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은 저희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도 적혀 있고 신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신학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학위가 두세 개 있어도 그분이 뭐 하버드 나왔든 뭐 스탠퍼드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아는 것이 많아도 복음을 모른다면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의 전도사님 친구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친구고 또 참 좋은 친구예요. 성품도 좋은 친구고 공부도 성실히 하는 친구입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은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는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더니 이제는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친구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공부도 많이 한 친구고 참 같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그 친구는 학교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 갔어요. 이스라엘 또 학교를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참 그 친구와 참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나 핀트가 안 맞아서요. 아는 것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성경을 믿지만 또 저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그 예수가 감독을 받아야 되겠고요. 보증서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오직 성경은 또 제대로 된 오직 성경이 있죠. 그 보증서는 반대로 오직 예수가 바른 오직 성경의 보증서와 같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예수여야 되겠고요. 오직 성경은 또 오직 예수를 위한 또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 교육에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슨 뜻이냐? 바로 굿뉴스란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굿은 좋다란 뜻이죠. 뉴스는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가스펠이라 그러고요. 또 헬라어로는 우앙겔리온이라고도 하죠. 저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소식이 저희가 이해되기 이전에 나쁜 소식이 있다라는 건 저희는 알아야 돼요. 좋은 소식이요. 아이러니하게 배드 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배드 뉴스를 말하고 있느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이요. 이방인이 있고 이제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방인은 몰랐고. 그러면 유대인은 심판을 받을 만하고 이방인은 조금 그래도 뭔가 봐줄 만한 게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 그대로 범죄한 대로 죄값을 받을 것이고 율법 없는 자도 결국 범죄한 건 똑같으니 그 율법 없이 망한다. 참 웃기죠. 율법이 있든 없든 둘 다 범죄했어요. 율법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상태라는 거죠. 율법이 있든 없든
둘 다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또 여기서 말하진 않겠지만 또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본능적으로 알지만 또 그것을 따르지는 않죠. 그러니 율법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공식적인 율법이 없었던 것뿐이지 둘 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양심은 다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 없어도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고 율법 있어도 똑같이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다. 결국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진 운명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배드 뉴스예요. 좋지 않은 소식. 우리는 원치 않은데 이미 처해진 소식이죠. 이러한 가운데 성경은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이 와중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 문제, 내 인생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니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니 이 우울함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구원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구원은,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니 너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니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되게 간단해요. 인간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 우울증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 다른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가난으로부터 겪는 어려움, 하나님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고통이 있으나 하나님이 심판해 주는 고통과는 비할 바가 없어요. 우울증 너무나 실질적인 문제죠. 우울증이 너무나 현대 감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마블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좀 다르지만서도 보통 능력 있는 자가 와서 악을 무찌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김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보통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 악당이 죽는데, 아니면 악당이 이제 싸움에 져서 이제 도망가는 게 결론인데, 그게 결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이 약하셔서? 아니요, 우리가 약해서. 예수님이 죄 지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죄 지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셨나요?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죄제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죄 사함을 했다라는 뜻이지, 또 이 속죄제 함으로 뭐 실질적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희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우리를 속죄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제 속죄제라는 의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값은 무조건 치러졌어야 했어요. 그러니 제물을 들고 와요. 그것도 깨끗한, 흠없는. 그냥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깨끗한 제물을 바쳤어야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안수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있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제물에 옮겨졌습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깨끗해야 했어요. 더러운 자가 어떻게 더러운 자를 속죄해요? 마치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훔쳤어요. 그럼 둘 다 감옥을 가야죠. 둘 다 벌을 받아야죠. 근데 속죄제는 제물이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제물은 깨끗하고 죄 지은 사람은 더러운 자예요. 근데 이 더러움이 깨끗한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냐? 원래 죄인이 죽었어야 했는데 제물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요. 이 속죄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해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안 갚아도 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아도 돼. 뭐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친구니까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냥 밥이나 한번 사, 이럴 수 있잖아요. 장난감 빌려줬는데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친구니까 장난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줘도 돼. 너 가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죄는요, 무조건 그 값이 치러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반대로 정의로운 심판자 되세요. 재판장 되세요. 재판장이 벌 받을 자가 있는데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일까요? 나쁜 재판장일까요? 나쁜 재판장이에요. 좋은 재판장은 그 죄값에 따라 판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사람이 좋은 재판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완벽한 재판장 대신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있죠.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되게 신기해요. 그 죄값은 무조건 치러져야 하나 대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값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물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물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대요. 마치 제물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속죄제를 했듯이, 속죄를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완벽한 제물 되셔서 본인 몸을 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깨끗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대신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희한하죠? 구원자면 능력의 모습으로 와서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한없이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약한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왜냐?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저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것. 와서 멋있게 악당을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아주 다른 능력이었어요.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능력,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능력,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끝났으면 물음표가 찍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예수님이 우리 진짜 구원자 맞나?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거 사실일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저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고 본 자를 조사한 사람들이 신약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데이터를 봐도 예수님이 실존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죽으셨다라는 것도 확실하고요. 성경은 또 이 부활을 본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부활을 본 자들의 그 증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결국에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저희를 대신하여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신기하죠. 저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바로.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만의 믿음으로 심판에서 영생에 이른대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심판 대신 영생을 받게 된대요. 언제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요? 우리를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또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으면 예수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더러운 것밖에 예수님께 안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맞바꿈이죠. 보통 give and take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하나 줘야 되죠. 떡 하나 주면 이 떡 하나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진 무엇을 하나 줘야죠. 내가 한번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도 내가 호의가 필요할 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한테 못된 짓만 했는데 예수님은 저희한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더러운 것밖에 안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깨끗한 걸 저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또 바꿔서 말하면요, 심판을 우리는 예수님께 드렸고요, 사망을 우리는 예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죠.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준 게 있으면 내가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논리로 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니 이제 이 영생 얻은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드 뉴스가 있다 했죠. 배드 뉴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잖아요. 이 심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굿뉴스가 뭡니까? 이 배드뉴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는 자들을 다 해방하였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정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떠한 좋은 소식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좋은 소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큰 굿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가장 큰 좋은 뉴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모두가 필요한 굿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구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울증 환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구원이자 모두가 필요한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또 간단하게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값 물으신다 하셨죠? 죄값 진짜 물으실 거예요. 이 죄값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저 복음 믿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대답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그것도 아니라, 물론 믿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잘 믿어서 잘 섬겨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 값없이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심 또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너가 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너가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는요, 의롭게 살 필요 없다. 왜냐? 너 이미 실패했잖아.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 가운데서 그 의로운 삶을 대신 사신 이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가 죽을 필요 없다. 원래 죽어야 하는데 너를 대신해서 죽은 이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음을 너가 이겨야 되는데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대신 이겨준 이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뉴스 여러분도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확성기가 있었어요. 크게 소리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 모르는 자, 모두가 이 굿뉴스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자들에게도 가서 저희가 또 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굿뉴스를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은 또 각자 현장에서 또 이 굿뉴스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이 굿뉴스를 알려줘야 하는 책임도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겠죠. 저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는, 또 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굿뉴스를 전하는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죄값 대신 치르셨고 그 죽음 대신 당하셨고 또 저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대신 이겨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사오니 이 구원의 감사드림으로 또 이 구원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저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